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있는 교동문 55권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표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즐거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의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마저도 저희의 이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있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잠겨 있사오니 어서소시 주님의 은혜로 이 사회를 건져 주시고 수학의 계절같이 생기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의 문제,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복음을 의회에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 몸을 들여 헌신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젖어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늘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힘써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땀 흘리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을 지혜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표시가 나타나느냐? 이런 말들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그 표시가 나타나나요? 아멘 소리가 별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령하다. 무엇이 신령하다는 것인가?
바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에 우리가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에 속해 있다는 말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제 영에 이제 속해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는 좀 멀리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도와 묵상으로 늘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세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돈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두 부류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수도승을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도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수도승이나 도사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을 우리가 찾아봐도 수도승이나 도사를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해서 완전한 상태에, 완전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무엘상 가운데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사울왕은요,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황홀경에 빠지게 되어져요. 종종 이 사울왕의 삶 가운데 있어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무아지경. 그 황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평소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일단 옷을 다 벗어 던져요. 그리고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혼자 무언가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황홀경, 무아지경 이런 상황에 사울왕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울왕의 문제가 뭐냐?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런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때 느끼던 어떤 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지속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황홀경 가지고 무아지경 가지고 삶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떤 문제와 또 시련과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황홀경, 이런 무아지경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울왕의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홀경과 무아지경이 끝나게 되어지면 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악신이 사울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180도 변합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결국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왕의 그런 이 창과 화살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수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직접 쫓아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한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 가운데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살아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나의 삶 속에 어떤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가 꺾이게 되어지고 다시 또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이런 굴곡적인 반복의 역사,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때,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좀 영에 속한 사람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각의 변화가 있다.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육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가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욕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욕심이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그 욕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 일은 뭐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영의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나 위주의 삶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펼쳐나가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진,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 주관적인 내 의도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양구기독교연합회 원래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27개 교회에 우리가 탐방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원래회를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고백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현장 목회에 처음 투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죠,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부임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처음에는 본인이 신나서 열심히
자기 목회를 했는데 점점 가면서 우리 교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왜일까? 나름대로 나는 주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이 목회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닌 나의 목회가 아닌 우리 주님의 목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가. 그리고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지. 많은 공감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아직도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선입견과 내 편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왜 내 편, 네 편 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내 편도 있고 네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옆 편도 있고 그런 건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네 편도 있고 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고 이 편도 있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 편도 내 편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내 목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아직도 헤매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합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 편, 장로라고 해서 장로 편. 여러분, 교회를 왜 그렇게 가릅니까? 하나 되기도 너무나도 참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는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생각의 변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배우나 연예인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뭘 아는 것이냐? 그 사람의 공개된 정보, 신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영화 배우는, 저 연예인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쭉 공개되어진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쭉 이렇게 우리 인터넷상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연예인과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대해서. 그런데 연예인과 영화 배우를 아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신상과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까지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 공개되어져 있는 정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상, 우리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 드러난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결국 우리의 몸은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나온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있잖아요. 왜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변화가 중요해요. 생각의 변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과 나를 위한 성공은
결국 진노의 날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죄송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나를 위한 열심과 나를 위한 성공은 결국 진노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죄악의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여러분,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생명을 조금씩 연장해 갈 수는 있어요. 더 건강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죽는 거예요. 이런 죄악과 정욕으로 인해서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뒷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왜 영이 죽지 않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평안의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삶을 만끽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무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생명과 평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주의 백성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분명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낙망하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 그리고 회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성은 우리 은퇴 봉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다음 특수는 교회학교 다니엘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인지역 여정대 지역회가 있습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서화중앙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정도 회원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회장님 나가셨나요? 서하니까 그래도 10시 20분까지 오십시오. 10시 20분 임원 되시는 분들 먼저 또 가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10시 20분까지 우리 여정도 회원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지역 아동부 연합회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도시락이 1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동상원에서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 여행이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4박 5일 여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3구역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우리 그 양인 시찰장이 되었어요. 우리 강원도에 또 우리 양인 지역에 11개 교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시찰장도 서기도 맡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시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원통교회 은퇴 및 임직, 황존직 임직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염기철 장로님, 김근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염장원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올해 이제 수확한 그 사과를 또 이렇게 갖고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실 때 뒤에서 또 이렇게 사과 나눠주시면 그것도 잘 받아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찬양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